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9월 18일 수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반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 악의 순환이라는 것과 은혜의 순환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순환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슬그머니 악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불순종하고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은혜의 순환이 이제는 악의 순환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해지고 또한 죄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붙잡혀 가게 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시고 또한 그들이 다시 은혜의 순환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자식이 울면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다시 악의 순환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은혜의 순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순환의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도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이 그들을 또 다시 그 악의 순환 또한 죄의 순환에 내놓으시면서 다시 은혜의 순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악순환과 은혜의 순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 좋겠지만 조금만 편해지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우리에게 무조건적 복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난만을 그들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고뇌와 아픔과 또한 그 슬픔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 공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가깝게 가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주길 청하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라는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순환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 은혜의 삶을 살겠노라는 고백을 하면서 또한 그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며 애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가깝게 하고 기도하며 성전에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돌이키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내 죄를 깨달았으니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은혜의 순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것이요.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죄성을 갖는 마음들이에요. 이 죄를 깨달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면서 죄의 깨달음 속에 연속성이 있고 연결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하여 나의 죄성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죄의 속성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리 삶을 되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몸에 쌓이는 때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수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 불만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아멜렉에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원수들의 공격을 막게 해주셨으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율법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세워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 삶 가운데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밟게 주셨어요. 그 은혜의 삶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순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것,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미래를 발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항상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죄의 순환과 은혜의 순환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마음이 해이해지고 악에 물들게 됩니다. 그 악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악으로 되갚는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악의 순환이 시작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도 움직이며 또한 그것이 발동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그들에게 베푸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은혜로 그들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그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순환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악의 순환과 은혜의 순환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삼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순종하면 은혜의 축복이 계속하여 내려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순환적인 삶을 계속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악의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은혜의 순환이 승리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요, 악과 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연이 병들고 지진과 폭풍과 화재 등 자연의 대재앙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역사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알고 마음속에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이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들처럼 자손을 번창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그 약속이 점차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죄의 악순환이 드러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면 악의 순환의 덫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순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르고 있노라면 그리 아니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나 아픔을 당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권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삶, 그러므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죄의 순환, 악의 순환에 살아가는 것처럼 내 삶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됨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순간 가운데 그들이 해이해지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죄의 순환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을 멸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시라 이것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며 그 은혜의 순환 안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내가 지금 감당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찾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계속하여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순환과 은혜의 순환은 결국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정리가 됩니다. 계속 악의 순환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재앙과 심판이 다가오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악의 순환의 고리가 깨어지고 죄인들은 영원한 불덩이 속에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역사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굉장히 깊은 글을 담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며 그것이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고 해답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는 악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행실과 성경 말씀을 따라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신앙대로 살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역사와 전통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겸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높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의 순환의 삶을 계속하여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오직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근심과 걱정을 붙들어 매고 삽니다. 근심과 걱정의 발목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근심을 빨리 주님께 던져내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순환의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의 많은 그 유혹과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근심이 쌓여지고 걱정이 쌓여진다고 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의 순환 안에 우리를 두셨으니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 나와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는 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혹여나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편안해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서 목이 곧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겨 내어드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돌이켜보고 그 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기에 힘쓰며 쓰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